오늘 저녁에 우리가 이제 보신 말씀은 디도서의 결론 부분입니다. 지난 9주 동안 디도서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을 했고, 오늘이 이제 마지막 10번째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사실은 저도 이제 이번에 이렇게 디도서를 좀 깊이 묵상하기 전까지는 여태까지 한 번도 디도서라고 하는 책을 자세하게 좀 묵상해 볼 기회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디도서를 다시 한번 쭉 깊이 좀 묵상을 하면서 저한테도 참 좋은 시간이 됐는데요. 이제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들이 그렇게 돼야 될 10번째 그 일꾼들의 모습은 뭐냐면 바로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얘기를 먼저 오늘 본문에 하고 있냐면, 그레데섬 지역교회에 새로운 지도자를 파송할 계획을 먼저 언급을 합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제 그동안에 그레데섬 지역에 사역하던 그 디도를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옆으로 이렇게 불러들이고 그레데섬 지역에서 목회할 사람들을 새롭게 파송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12절 말씀을 좀 묵상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디도는 그레데섬 지역에서 그동안에 이렇게 목회를 상당히 잘 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사도 바울이 볼 때에는 디도가 그레데섬에서 사도 바울이 맡긴 사명을 상당히 잘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알 수 있는 대목이 뭐냐 하면, 디도서 1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도를 이렇게 언급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도를 나의 참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디도가 그레데섬 지역에서 이 목회 활동을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행할 때 상당히 바르게 잘, 사도 바울 마음에 쏙 들게끔 잘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계획은 디도가 비록 그레데섬 지역에서 목회 활동을 참 잘하고 있었지만, 디도가 거기에서 계속해서 그가 은퇴할 때까지, 늙어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거기서 계속 남아서 사역하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에 디도가 본인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새로운 사역자를 보내서 또 새로운 사역자가 그 지역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계획이었다고 하는 것을 이 12절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12절을 우리가 먼저 주목한 이유는 뭐냐 하면, 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도 이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사역자들, 특별히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사역을 이렇게 파송받아서 시작할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마칠 때가 있는 것이 목회를 하면서 많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유승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제 우리 미국 장로교회 목사님인데요. 우리 이제 미국 장로교회 내에 있는 한인총회가 있는데 거기서 회장도 역임하고 하셨던 분입니다.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하셔가지고 현재 한국에 잠시 나가 계신 분인데요. 예전에 그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보면 어떤 얘기를 그분이 하시냐면, 자기는 늘 보면 하나님께서 위기 속에 있는 교회에 이렇게 던지시는 그런 목회를 자기는 했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위기 속에 있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딱 던져 놓으시고, 그래서 그 교회에 가서 그 위기들을 다 이렇게 해결하고 극복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또 그를 또 본인을 빼가지고 또 다른 위기에 처한 교회로 또 옮기셔가지고 그 교회에서 또 그 위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사역을 계속해서 했다고 하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계속 그 경험을 했대요. 그분이 마지막으로 계셨던 교회가 시카고에 있는 언약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요. 이 교회가 한 10몇 년 전쯤에 교회가 이제 본래 다른 교회가 큰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교인들끼리 큰 싸움이 나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갈라져 나온 교회예요. 근데 갈라져 나온 이후에도 여전히 갈등이 많고 문제가 많아가지고 시끄러웠던 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시끄러운 와중에 목회자들도 이제 거기를 안 가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유승원 목사님이 또
다른 지역에서 목회를 잘 하고 계시는 분인데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쪽으로 옮기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옮기셔가지고 거기서 몇 년을 사역하시냐면 딱 3년을 사역하고 은퇴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 온 나이보다 훨씬 더 늦은 나이에 그 교회에 부임을 하신 거예요. 62세쯤에.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하자마자 딱 터진 것이 뭐냐 하면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다 터져가지고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 목회를 하시고 올해 6월 달에 은퇴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터져가지고 교회가 막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교회를 보내가지고 교회를 3년 동안 안정시키고 하는 과정을 해가지고 이제 후임 목사님 모시고 그래서 올해 6월 달쯤에 은퇴를 하고 지금 한국에 가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분 한 얘기가 항상 하나님은 자기를 그렇게 위기의 자리에 이렇게 던지는 목회를 하게끔 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하게끔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분의 이 고백에 100% 공감을 합니다. 이 땅의 교회는요, 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주인 되시는 공동체가 이 땅의 교회예요. 그래서 이 땅에 어떤 교회가 됐든지 그 교회가 처한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누구도 아니에요. 그 교회에 속한 교인들도 아니에요. 누가 가장 정확하게 그 상황을 아시냐면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그 교회의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목회자를 선별하고 어떤 목회자가 적당한 목회자인지를 아시는 분도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 교회도 뭐 저를 청빙하기 전에 청빙위원회가 구성돼가지고 의논하고 기도하고 막 했지만 그 청빙위원회가 구성돼가지고 막 했다고 해가지고 청빙위원회 사람들이 저를 갖다가 불러온 거냐면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 지금까지도 그것이 무엇인지 아름풋하게 이렇게 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어떤 일이 있어서 저를 이곳에 부르셨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나의 많은 목사를 많다 그러면 그런가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형편을 가장 잘 아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목회자가 있으면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무엇인지 그가 잘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어떤 교회 어떤 책임을 맡기면 그 교회가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지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각 교회 필요에 따라서 목회자를 세우기도 하시고 또 상황에 따라서 그 목회자를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에서 특별히 지도자 역할한 성도들은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어떤 계획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일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목회자도 그렇고 교회 지도자들도 그렇고 자기 생각에 집중하면 결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지만 저는 목회 비전이라는 것이 없어요. 목회 비전이 따로 없습니다. 교회 와서 교회 형편을 보고 교회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라고 저한테 하셨기 때문에 이걸 채우는 역할을 하는 것뿐이지 제가 어떤 목회를 해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성장하고 뭐 어떻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확인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도서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좀 더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고 관심을 가지는 가운데 그 뜻을 잘 분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의지나 우리들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속에서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성장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보면 13절과 14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또 해볼까요? 나오네요.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특별히 오늘 설교 제목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정말 좀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은 이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 세나와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둘 가운데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이름을 많이 들어봤죠. 사도행전에 보면 이 아볼로가 자주 언급이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를 한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아볼로라는 사람은. 그래서 이분은 성경 지식이 많았고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게 되물어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 이 아볼로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볼로와 함께 동역을 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둘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마치 바울이 전도 사역을 하러 다니면서 항상 대동하고 다녔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요? 누가죠, 누가. 누가를 항상 대동하고 다녔는데 이 세나라는 사람은 아볼로와 함께 그런 역할로 해서 늘 아볼로와 함께 동행하면서 여러 가지 사역을 옆에서 도왔던 사람이 바로 세나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전도 사역을 하러 쭉 다니다가 전도 여행을 하러 다니다가 그레데 섬에 방문을 하게 되었고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13절과 14절에서 그레데 섬 사람들에게 그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하는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이 디도서를 쓰면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맨 마지막에 언급하고 있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두 사람을 언급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해서 보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여러 가지 사역을 많이 하지만 그 가운데서 열심히 힘을 다해서 부족함이 없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13절과 14절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면서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사역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른 것이 아니고 오늘 설교 제목에 있는 것처럼 전도와 선교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 없으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을 달성할 길이 사실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모든 교회가 무슨 역할을 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을 닮은 또 다른 예수님인 제자들을 만드는 일, 그 일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예전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설명드린 적이 있죠. 다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면 이 땅에다 교회를 세울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얘기했다고 하는 것은 곧 누구에게 한 얘기냐면 교회에 한 얘기입니다. 근데 교회에다 말씀을 하시면서 교회에게 하라고 하는 것이 네 가지로 언급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는 가서라고 하는 너희는 가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가라. 두 번째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제자를 삼으라 얘기해요. 제자를 삼으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얘기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제자를 삼아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세례를 베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 네 번째는 뭐냐?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 가지를 말씀을 하시지만 이 네 가지 가운데 진짜 명령하시는 건 한 가지입니다. 뭐라고 그랬나요? 제가 예전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이 진짜 명령이에요. 진짜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통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한 가지예요. 사명은 한 가지예요. 모든 민족으로 나의 제자를 삼으라.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이 걸어간 그 길을 걸어가는 또 다른 작은 예수를 만드는 일이 그것이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일이었고 오늘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이 감당해야 될 궁극적인
사명,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실질적으로 행해야 될 것 3가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 4가지 가운데 나머지 3가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너희는 가라고 하는 것이고, 세례를 베풀라고 하는 것이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3가지 방식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하느냐?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3가지 가운데 출발점이 뭐냐 하면 뭐예요? 너희는 가서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너희는 가서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너희는 세상으로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해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일단 세상으로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를 해야 그 다음에 무슨 일이 가능해져요? 그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들여서 그들에게 세례 주는 일이 가능하고, 세례를 준 다음에 그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해야 그 다음에 뭐가 만들어져요? 예수님의 제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려고 할 때 가장 먼저 교회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가야 뭘 해도 할 수가 있는 것. 세상으로 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세상으로 가는 일,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그 사역의 중심에 놓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그레데 지역 교회 성도들에게, 그 지역을 방문한 세나와 아볼로에게 부족함이 없이 해서 그들을 보내라, 다른 지역으로 파송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단순히 그들을 도와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레데 섬 지역의 성도들도 이 세나와 아볼로가 선교 사역을 하는 그 일을 소중하게 생각을 해서 그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라라고 하는 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열매는 무슨 열매일까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나와 아볼로처럼 전도 사역을 하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부족함 없이 있게 해주는 것, 채워주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건 무엇과 똑같으냐면 나 자신이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것과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나와 아볼로가 세상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그 사역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면 그 사역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성도들, 우리들은 간접적으로 그 아볼로와 세나가 얻은 선교의 열매를 내가 나의 것으로 함께 동참하는 일이 된다고 하는 거죠. 결국은 내가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 선교하는 일에 물질이 됐든지 무엇으로 열심히 함께 동역하고 이렇게 도와주면 결국은 내가 하는 일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따금 보면 이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하신 얘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너무 호화로운 생각을 한다. 일하는 사람 부리면서 그냥 뭐 이렇게 왕처럼 이렇게 군림하고 거기서 뭐 이렇게 그런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뭐 선교사 자녀들이 그 지역에서 가장 좋은 국제학교를 다니더라,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문제 삼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선교사 자녀들 보니까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자녀들을 다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더라, 그 돈 다 어디서 났냐 막 이러면서 그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것을 굉장히 좀 이렇게 문제지 삼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근데 선교사님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는 진짜로 선교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선교 후원금 걷는 일에만 열심인 분들이 이따금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 홍보, 뭐 사역을 갖다가 진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홍보물 같은 거 많이 만들어가지고 한국이나 미국에 있는 교회에 보내가지고는 후원금 받는 일에만 열심을 내는 분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런 거에 너무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그런 거 저런 거 가리면서 후원을 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아무리 가려서
정말로 선교 사역을 잘 하시는 분들한테 보내려고 해도요, 그렇게 했다고 해서 정말로 그런 훌륭한 분들에게만 선교사비를 갖다가 보낼 수 있냐 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많은 분들은 이렇게 속아서 보내는 경우들도 많이 생깁니다. 나름대로 자기들 나름대로는 정말로 진짜 선교사님들한테만 보낸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엉뚱한 곳에 보내는 분들도 상당히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고른다고 골라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자꾸 그런 것들을 너무 따지고 어디 좋은 선교사님, 진짜 선교사님이 없냐라고 하는 것을 자꾸 확인하려고 그러고 자꾸 이런 시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마음속에 선교사님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만 자꾸 쌓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정말로 헌신적으로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다른 선교사님들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생길 수밖에 없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마음에 있는 선교의 열정도 사그러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럼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우리 마음에 선교 열정이 사그러지면 사단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일이 되어져 버립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회 사역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선교지에 선교비를 보내고 뭐 이런 사역을 할 때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정보나 지혜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다 해봐서 알지만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무리 신경 쓰고 확인을 한다고 해도 놓치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는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너무 막 진짜 누가 하시는 분 없나, 진짜 선교사 없네, 이런 걸 막 가리려고 하기보다는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후원받고 선교지에 나가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이라고 한다면 선교지에 나가서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것만으로도 귀하게 바라보고 그분들에게 후원할 기회가 있으면 후원을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훨씬 더 유익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할 때 선을 이루는 주체는 누굽니까? 우리인가요? 우리가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존재는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잘못하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고르고 골라 선택했는데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엉뚱한 곳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경우도 많은 것이 우리 인간의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뭐냐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잘못과 실수까지도 어떻게 하냐면 협력해서 무엇을 만들어줘요? 선한 결과를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은 그 일 자체가 아니에요. 일을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나오게 만들어준다, 이것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일이 잘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잘못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행하는 걸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들을 영적으로 성장하게 만들고 성숙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의미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의미예요. 우리의 인간적인 지혜로 막 따지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막 이래가지고 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의 고백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나가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간다는 의미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에게 후원할 때 그 후원이 좀 잘못된 후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정말 필요한 곳에 후원도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선교사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나의 인간적인 지식으로 생각으로 여긴 꼭 필요한 데야, 필요하지 않은 데야, 이걸 다 판단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 선교사님들을 귀하게 바라보면서 그들을 갖다가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후원하고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어지고 성숙되어지고 우리 안에 평안과 기쁨들이 넘치는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요, 우리가 나름대로 계획을 쫙 해가지고 막 이게 생각하고 검토한 대로 막 일이 막 되잖아요. 일이 막 되면 어떤 일이 오히려 벌어질 수 있냐면 그 일이 너무 잘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도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내 계획한 대로 내 생각한 대로 일이 되다 보면 내 안에 내 뜻대로 이게 일이 됐구나 라고 싶어가지고는 영적으로 교만해지는 독이 찾아올 수가 있게 되어지고요. 그럼 영적으로 교만해지면 그 교만함 때문에 결국은 내가 영적으로 점점점 죽어가는 결과를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일 자체가 잘 되고 못 되고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선교지 후원을 했는데 그 후원금이 제대로 가고 안 가고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선교 후원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한 후원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기본으로 삼으라고 하는 전도와 선교의 열정이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자라나고 열정이 생기고 그래서 열심히 하게 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느냐 하면 그 선교의 열매를 경험하면서 선교사들이 한 선교 열매가 나의 열매인 것으로 우리가 함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는 선교를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는 교회여서 참 감사했어요. 전체 예산의 최소 10% 이상이 우리 교회는 선교비로 지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저의 욕심은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우리 교회가 후원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우리가 꼭 필요한 데 쓸 데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때를 따라서 필요한 선교사님들이 있으면 그때그때 돕기도 하고 정기적으로 돕는 일들을 많이 해가지고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14절 끝에 보시면 나오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 힘쓰기를 배우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좋은 일에, 특별히 전도와 선교를 하는 일에 열심히 힘을 쓰는 것도요, 사실은 그냥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전도와 선교를 열심히 하고 싶냐 하면 우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본능적으로는 우리 어떠냐? 그런 일 자체가 다 귀찮고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우리 그게 본능적으로 그래요. 잠언 6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공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의 육체적인 게으름에 관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점점 영적으로 나태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라고 하는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거, 선교를 하는 일도 거기에다 힘을 쓰는 그 일도 가만히 있으면 제대로 되는 일이 결코 아니고 그 일을 배워야 합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단기 선교 같은데 교인들을 파송하는 것입니다. 단기 선교에 대해서도 그것이 무슨 효과가 있느냐, 며칠 갔다 왔다고 해가지고 그게 무슨 선교가 되겠느냐라고 하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요, 비록 며칠이지만 단기 선교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어떤 걸 경험하냐면 선교지에 대한 나의 마음이 달라진 것을 경험합니다. 단기 선교를 다녀오신 분들과 단기 선교를 다녀본 것이 경험이 한 번도 없는 분들은 선교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 자체가 달라져 있어요. 선교사님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자꾸 배워야 돼요. 선교지가 어떤 곳인지.
그래야만 내가 선교에 대한 이 마음의 열정, 전도에 대한 마음의 열정도 우리 안에서 자라날 수가 있는 거예요. 단기 선교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대로 선교사님들을 모셔가지고 그분들의 선교 보고를 듣는 것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다 배우는 일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자신의 사역을 소개하고 그 지역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전도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교회를 성장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듣다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동네에서, 이 지역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모르게 배우는 것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전혀 안 해요. 단기 선교도 안 가고 선교사님들도 오셔서 말씀도 안 전하고 이러고 있으면 우리는 결코 그걸 배울 수가 없게 되어지고 우리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선교에 대한 열정이 생기냐면 생기지 않게 되어집니다. 자꾸 배워야 돼요.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고기도 먹어본 놈이 어떻게 합니까? 잘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기도 늘 먹던 사람이 먹어야지, 평소에 고기 싫어하고 안 먹던 사람이 고기 먹게 되어지면 그 고기의 느끼함이 싫어가지고 고기를 잘 안 먹으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무슨 일이든지 하던 사람, 해본 사람들이 잘 하는 거예요. 선교와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와 전도에 힘을 쓰려고 하면 선교와 전도를 배워야 됩니다. 듣고 보고 실질적으로 단기적이지만 가서 경험을 해보고 참여를 해봐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열고 더 많이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얻어지는 주님께 주는 열매들을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참석하는 우리 모두 정말 전도와 선교 사역에 힘을 쓸 수 있도록 기회가 닿는 대로 열심히 배우셔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가 특별히 그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디도서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일꾼들에 관해서 그동안에 10종을 살펴봤는데요. 이 10가지 상품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리를 한번 해드려야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하는 것처럼, 그 말씀처럼 교회 일꾼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무슨 여러 가지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일꾼으로 세워주는 분들은 어떤 사역을 감당하든지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역을 하든지 이 사역을 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셨을까?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을 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역을 감당함으로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많은 주의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은 한 주간도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면서 또 주님께 주시는 평강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